지금 계속 같은 제목으로 가고 있죠. 절대 제가 설교 준비를 게을리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주제로 계속 나눠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7번째 시간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데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왜 죄를 계속 지을까? 이런 고민 한번 해보신 적이 없나요? 수련회 때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죄 안 짓고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하는데도 다음날 바로 짓잖아. 그치 예언아? 못 들은 거 같네요. 그쵸? 그런 적 많지 않나요? 수련회는 그렇게 뜨겁게 가서 그때는 정말 하나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만 같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는 더 이상 이 죄를 끊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내려오면 어때요? 아, 나만 그랬어? 여러분들은 다 잘 짓고 안 짓고 사나요?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은혜 받고 내려오면은 바로 집에서 엄마랑 싸웠어요. 그리고 오면은 바로 이렇게 그 유혹들에게 넘어지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이게 참 저에게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수련회나 이런 부흥회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 들어서 이거 다 필요 없다, 쓸데없다 이렇게 뭐 지금은 잘못된 생각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 세게 하고 밤에 진짜 그 나눔할 때는 정말 그 눈이 바짝바짝 해가지고 야 우리 진짜 이제 거룩하게 살자, 우리 진짜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러고 내려갔는데 이제 그 주 예배부터 벌써 무너져 있는 거죠. 그때는 그렇게 뛰면서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칠 것처럼 했지만 이렇게 오면은 그냥 가만히 서서 찬양했던 걸 기억합니다. 전문 용어로 금방 약발이 떨어진다고 그러죠. 솔직히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혹시나 어디 가서 이렇게 뜨겁게 변화됐다 그 말 들으면은 일단 너무 감사하지만 이렇게 바로 확 믿지는 않아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건 한간에 그냥 나누는 말인데 제가 청소년 사역의 횟수가 늘면서 가장 절망스러운 부분이 사실 좀 그거예요. 뭐냐면 예전에 중학교 때 이렇게 몇 년 전에 중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은혜 받고 진짜 막 밤새서 기도하고 막 그 산에 올라가서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부르짖고 찾던 그 제자들이 고등학생이 되면서 대학생이 되면서 물론 계속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많은 부분 이렇게 떠나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게 참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한탕주의, 정말 감정적으로 충동을 딱 줘서 정말 은혜 받고자 우리 하자 뭐 이런 식의 개념보다는 진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서서히라도 좋으니까 차근차근이라도 좋으니까 정말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가는 걸 정말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자훈련을 화요일 목요일에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막간의 광고였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왜 그렇게 변화된 것 같기도 하고 회심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대로 믿어야지 했는데 우리는 왜 죄를 짓는 걸까요? 왜 계속 넘어지는 걸까요? 계속 이렇게 그냥 죄 지었다가 회개하고 지었다가 회개하고 이래도 될까요? 오늘 주기도문이 7번째 시간 어쩌면 거기에 대한 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배워왔듯이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부분은 누구에 대한 기도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에 대한 기도죠? 우리에 대한 기도.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예요. 결국 크게 두 가지죠. 하나님에 대한 기도, 우리에 대한 기도. 자, 그 뒷부분에 우리에 대한 기도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지난주까지 하나만 계속 살펴봤죠. 뭐였나요? 일용할 양식만 계속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우리를 위한 기도에 세 가지 기도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뭐냐? 두 번째, 죄 사함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리고 네 번째, 악으로부터의 구원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기도는 다 한마디로 뭐에 대한 기도입니까? 답이 나와 있죠. 뭐에 대한 기도예요? 죄에 대한 기도입니다. 결국 기도는, 우리에 대한 기도는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죄 용서해 주세요. 두 번째, 죄 안 짓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구하라.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결국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의 대부분은 뭐다? 죄의 문제에 대한 기도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구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 제목 많잖아요. 여러분들 일단 뭡니까? 대학 진로 기도해야죠. 그리고 뭐 더 잘생겨지게 해달라, 더 예뻐지게 해달라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 기도 안 하셨나요? 저는 했거든요. 저는 했어요. 전 굉장히 중학교 때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엄청 90kg, 100kg 가까이 돼가지고 모든 반에서 나 혼자만 되게 뚱뚱하고 못생겨서 항상 놀림을 받았다 보니까 나도 좀 잘생겨보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를 했어요. 진짜 했고 짧은 기간이지만 응답 받았고 다시 살쪘어요. 여러분들 그런 기도도 해요. 이 세상이 외모지상주의잖아. 여러분들 잘생기고 예뻐야 더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건 사실이더라고. 우리 선생님들 취업, 배우자, 결혼, 관계 뭐 그 외에도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 내용들 다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그 기도를 사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정의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지난주까지 3번 했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로 다 정리해버리시고 너네가 진짜 기도해야 될 거는 이 3가지야. 그리고 이거 사실 하나하나 다름없어. 뭐야? 죄에 대한 것을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 죄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냐? 그러면 너무 기도하는 게 절망스러운데요. 맨날 죄 문제만 놓고 기도하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나 기도하기 싫어요. 근데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죄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답을 올렸죠. 죄의 특징 뭐라고요? 장애물이. 뭐냐면 누구와 누구 사이의 장애물?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장애물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놓고 평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우리 한번 시편 66편 18절과 밑에 미가서 3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또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라. 그러니까 성경이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교제하고 만나고 사랑하려고 해도 뭐가 앞에 있으면 못한다? 죄가 있으면 못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소위 말해서 하나님 느끼며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윗 이야기 알죠? 지금 사무엘상 사무엘 하죠. 다윗 이야기 우리 주일 설교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저만 듣고 있나요? 우리 선생님만 듣고 있나요?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제 성인 예배 들을 때 됐어요. 그 설교 들을 때 됐습니다. 거기 보면은 밧세바 사건 기억나시나요? 진짜 양아치 같은 사건이에요. 간음죄하고 살인죄를 콤보로 저질러요. 정말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 더 나쁜 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보응을 받죠. 어떤 보응까지 받아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쫓겨나는 일까지 당해요. 그리고 입에 차마 담을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보응을 당해요. 근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참회하면서 구했던 기도가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 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이 죄의 결과 너무 힘들어요. 이거 좀 감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고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이 찬양.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노래 불러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 노래 들어봤죠? 이게 사실은 엄청난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고 나서 회개할 때 쓰는 노래예요.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왜냐? 다윗이 죄를 지으며 경험했던 가장 최악의 상태가 뭐였다? 단절이었거든요.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는 걸 경험하니까는 하나님 제가 죄 보응 받겠습니다. 하나님 이건 제가 받아야 될 거 받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것만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저를 쫓아내지 마시고 계속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사울이 그렇게 성령이 떠나간 모습에 사울이 얼마나 추악하게 변했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 부분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 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배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돌이켜 보십시오. 그 이유가 뭘까요? 죄입니다. 다른 핑계 될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하나님 못 만나는 삶을 산다. 다른 거 핑계 될 거 없습니다. 살펴보면 우리의 죄라는 거죠. 회개하지 않은 죄.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해야 하는 그 기도의 대부분이 바로 죄에 대한 기도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 그거 해결해야 돼.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으려면은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 너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이 말씀은 다 죄 문제가 해결이 된 상황에서 가능한 거야. 목사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나요? 그러면 죄가 다 해결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에 내가 지을 죄까지 다 해결해 주셨다고 했는데요. 그 말이 맞긴 한데 되게 용어를 잘 써야 돼요. 죄를 해결하신 게 아니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의 결과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죄의 결과. 죄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지옥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걸 해결하신 거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죄 아직 있어요? 없어요? 모르시겠는 분들은 뉴스를 보세요. 이 땅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있잖아요. 죄를 확 지우신 게 아니라 그 죄로부터의 결과, 죄의 노예가 되고 그 죄의 노예로 살다가 지옥에 가는 그 결과를 해결해 주신 거지 죄가 싹 사라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부류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죄의 결과를 내 대신해서 지신 분, 지신 사람, 아니면 어떤 사람? 나중에 스스로 자기가 죄가 될 사람. 이 두 사람밖에 없는 거죠.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주셨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를 없애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은 죄의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실 수는 있지만은 죄 자체를 박멸하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죄의 결과인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좌지우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는 여전히 죄가 있잖아요.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독교인이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계속 이런 시즌 나오고 있죠. 이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어졌을 때는 어떤 상태였냐면 이 상태였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아담과 처음 이제 인간이 지어졌을 상태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는 상태. 그래서 사실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상태죠. 근데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범죄해서 죄인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 상태가 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상태예요. 그래도 사람들 중에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전에 한번 예를 들었죠. 나를 버리고 간 그 년, 나를 버리고 간 그 놈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나한테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간 인간은 아무리 멋있게 잘 살아도 하나님께는 죄인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잖아요. 탕자잖아요. 집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다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죄를 안 짓는 상태가 되는 게 아니고 안 짓는 상태는 언제 될까? 주님 다시 오셔서 천국 가면 그때 되는 거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 때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그리스도의 상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죄를 지을지 안 지을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 고백은 알아요. 어떤 의미인지. 근데 우리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죄 안 지을 수 있다니까.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 때문에 짓지 말고 하나님 저 죄 안 짓고 싶어요. 도와주세요라고 해보세요. 죄 안 지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다시 회개하고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벽이 되는 그 죄를 치워버리며 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그러고 더 하나님께 구하고 나 하나님 살려주세요. 죄 안 짓고 싶습니다. 부르짖으며 사는 삶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 제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매일 해야 되는 기도. 이 기도는 개인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의 기도거든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뭐를 위해서? 죄에 대한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에 대한 기도를 지겨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성자일수록 정말 거룩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회개한다. 누가 더 많이 회개하는 줄 아세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죄를 안 짓고 정말 거룩하게 잘 사는 사람인데 근데 살펴보면 그 사람이 더 회개해. 왜냐? 하나님께 더 다가가고 싶어서 내 죄들을 회개하며 나아갔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순결하신 분이다 보니 그동안 안 보였던 내 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회개하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되어가는 삶을 사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회개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게 정말 감사한 겁니다. 죄가 부끄러운 거잖아요. 죄가 싫은 거잖아요. 그거 다 누가 주시는 마음일까요?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도 몰라요. 죄인의 특징은 자기 죄를 몰라요. 나는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그게 이제 진짜 죄인이고, 근데 내 안에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을 주시는 게 누구다? 성령님이시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좋은 거라니까. 죄가 불편하고 죄를 회개하고 싶고 그런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회개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말씀하신 되게 중요한 뜻이, 깊은 뜻이 하나 있는데 그걸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뭐냐면 회개해라. 회개를 놓고 회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죄 문제를 놓고 기도해라. 이 말씀은 그 밑에 어떤 이면의 메시지가 있냐면 회개하면 내가 무한히 용서해 줄 거야 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뭘 약속하신 겁니까? 무한한 하나님의 용서를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야, 너 죄 놓고 기도해, 빨리 해. 이 더러운 것 빨리 회개해서 빨리 거룩하게 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사무엘아, 괜찮아. 내가 네 상황 잘 알거든. 쉽지 않지? 이해한다니까? 근데 그래도 너 앞에 나와야 돼. 포기하지 않고 내 앞에서 엎드려야 돼.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널 이끌어 갈 거야. 언제나 돌아오렴. 언제나 기다리고 있을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무한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약속. 목사님, 그러면 계속 죄 짓고 회개하면 되겠네요? 솔직히 그렇게 말하고 싶기까지 해요. 왜 죄 지었으면 일단 회개하러 오세요. 오세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 용서를 정말 느끼고 깨닫게 된다면 그렇게 죄를 못 지을 겁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가장 느끼는 사랑이 뭔지 아세요? 그 목사님이 알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사랑을 가장 느끼세요? 아, 내가 진짜 사랑받고 있구나. 연인한테 선물을 받아서, 혹은 뭐 연인한테 애교를 부려서, 편지, 이벤트. 여러분 정말 언제 사랑을 느끼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여러분들 언제 느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랑받는 경험을 느낄 수 있다면, 그걸 경험할 수 있다면은 굉장히 달라질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충격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받는 거구나를 30대 넘어서야 알았던 게 있는데, 뭐냐면 용납받는 거예요. 용납받는 거예요. 나의 정말 부족한 모습, 나의 못난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 남에게 절대 보여줄 수 없는 나의 치부. 근데 그게 어느 한 사람한테 용납되어지는 걸 경험하는데, 그때 제 인생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걸 느꼈어요. 아, 내가 사랑받는 거구나. 어느 날 아내랑 막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둘이 거울을 봤어. 완전 엉망인 거야, 다. 근데 서로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어쩌면 진짜 사랑일 수 있겠다,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집에서도 목사일까요? 24시간 1분 1초도 빼놓지 않고 저는 항상 목사다울까요? 아니겠죠라는 여러분들의 표정 잘 알겠지만은 맞아요. 저는 24시간 동안 항상 목사이기가 참 힘든 아주 연약한 죄인입니다. 근데 가장 오랫동안 지금 뭐 부모님 빼고 내 옆에서 그걸 지켜본 사람이 그걸 보고도 나랑 같이 살아주는 거를 경험하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난 진짜 나의 그 더러운 치부까지도 보고 그래도 평생 같이 살며 품어준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 사람. 여러분, 이거 경험하면은 나를, 내 치부를 이제 다 사랑해주니까 이제 함부로 해야 되지가 될까요? 아니면 내가 이 여자 위해서는 평생 목숨을 바쳐야겠다, 이 생각이 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해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나의 더러운 죄악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 추악한 모습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용납되어지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받아들여지는 사랑 받아들여지는, 용납되어지는 사랑 우리 주님께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무한한 용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사랑에 감격하며 주님 제가 정말 또 죄를 졌습니다. 근데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알기에 절대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 함부로 짓는 죄는 아니긴 한데 저도 어쩔 수 없이 넘어지긴 했습니다. 지금 저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하게 죄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그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